본문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장, 22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홀리바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복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hin과 유명한 자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돌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또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겨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이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나주 여호와가 마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잃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 잘 들리세요? 들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질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와 뭔가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부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려고요. 근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음란과 행음과 음행이 벌어지면 질투는 진노로 바뀝니다. 바람나면 이혼해요, 안 해요? 이혼해요. 왜?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게 되면 진노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음란과 행음, 음행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것은 음란이기도 하고 행음이기도 하고 음행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걸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행음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적인 정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자리를 잡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이 자리를 잡는 일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아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 할 자리에 어떤 것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인과 배경을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가 앉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마음에 끌리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2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호울리마야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 싫어하던 자를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에게 나를 붙인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던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따르고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열방의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을 예비한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선택하게 된 그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들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과 증오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끌리는 쪽으로 쫓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내 마음이 뭔지를 내가 답답해서 왔죠? 갑갑해서 왔죠? 문제가 있어서 왔죠? 해결하라고 왔죠? 외부에서 뭔가를 내가 발견하고 보고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분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다시 말해서 사랑과 정오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런 생활 방식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 와요. 하나님 믿어요. 은사도 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꼴불거리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넘어가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어떤 길을 택합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발길을 옮깁니까? 그것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를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발휘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 어떤 걸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조속으로 변해요. 마음이라는 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내 마음이 끄는 쪽으로 내가 가다 보게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기도원이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책망, 회개할 수 있는 지적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껴요. 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어디 문화예요? 이것이 애국 문화예요.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으로 끝나는 수준은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화난다고 다 화내는 것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다는 순간 아직까지 어리다는 얘기예요. 나이 많다고 어른입니까? 나이 50 넘고 60 돼도 어른 안 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지금 강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붙이는데 싫다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할게요. 어린아이는 옳고 그름이 뭔지 기준을 정하지 않아요.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마음에 들면 그게 전부 다 선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잘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혹시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냐. 미안하게도 말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가기 싫은 곳을 가야지 돼요. 아세요? 이거 안 하면 처자식 굶깁니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좋은 것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술집 가야 돼. 친구들 만나서 잘난 척 해야 되고,
집에서는 굶든지 말든지 거기서 그냥 펑펑 그냥 기분 내야 돼. 이거는 하고 싶어. 근데 조금 가정을 위해서 장로님한테 가야 된다든가 시어머니한테 가야 된다든가 시아버지한테 가야 된다든가 조금 어려운 상사를 만나야 된다든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관공서를 가야 된다든가 이건 전부 다 당신이고 이거 못 살아요. 이거 가기 싫은 곳 가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날 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끌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패가 망신합니다. 이런 것을 내가 쫓아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 어느 한정된 시간을 두고 기도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와서는 뭐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편리를 도모하는 것들을 내가 쫓아내야 돼요. 내 힘으로요? 내 힘으로 아무리 명예까지 나가나?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속에 나를 편리하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고 내가 증오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증오하는 그 더러운 귀신아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한동안 착한 여자 신드롬이 있었어요. 착한 여자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 여자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검증하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불행이에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미치면 불행해지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따르면 행복해져요. 여자들은 어떤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어떤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저 남자가 복궁도 있고 키도 크고 돈도 있고 명문대학을 잘나서 내가 그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김전도사님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냥 김전도사님한테 그냥 와서 제발 사라지지만 그런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런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쫓으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 사랑을 따라가면 나는 불행해져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가 지배해야 돼요. 인생의 에너지는 대부분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속에서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몰아가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성취욕이 있고 실패를 많이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열정, 짜릿함 이러한 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돼요. 근데 이것은 한번 뒤집어지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에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신나는 거예요.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은 흥분하는 곳에 따라간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분 내키는 대로 너희들이 한다. 누가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왜? 내 기분에 빠져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우리는 종종 우리 몸에 밴 것을 쫓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위의 것을 앉혀놓게 돼요. 우리 몸에 밴 게 뭐예요? 27절 보면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너를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에서는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우상 섬기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첫 번째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기 전에 그들은 모세가 며칠 사라졌다고, 며칠 눈에 안 띈다고 자기들의 모든 금장식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 후에 띠풀까지 해요. 그리고 축제를 벌여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며칠 사이에 금을 모으고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까지 하나 만들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뒷풀이까지 하는 굉장한 조직력입니다. 진짜 새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웠어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자손으로서 구별된 백성이었어요. 요셉은 자기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애굽 문화를 배울까봐 변방에 고센 땅에 자기 가족들 그쪽으로 보냈어요. 애초부터 떨어뜨려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같이 일하다가 보게 되니까 그들의 건물도 짓고 왕궁도 짓고 신전도 이렇게 졌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고센 땅이 신도시가 됐네. 땅값이 오르고 애굽의 집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100년, 200년 동안 이들은 못된 거 다 배운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배운 게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반복하며 배웠기 때문에 몸에 배버렸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할 수 있었어요. 200만 명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행동 방식이 일치했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 몇 차례를 걸쳐서 그 사건이 나오고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이 흘러서도 세대가 바뀌어도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그를 지져버렸죠. 31절에 보면 말입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사마리아가 먼저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 몸에 밴 것이 자손대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습니까? DNA를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꿔주면 돼요. 그게 목사님 바뀝니까? 바뀌어요. 이 원인을 바꿔주지 않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내 열심일 뿐입니다. 내 극성일 뿐이에요. 몸에 밴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자라면서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 몸에 밴 것은 집 앞에서 배워진 게 아니에요. 집 안에서 배워진 거예요. 언제?
알지 못하는 사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 위의 것들이 내 인생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위의 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 위의 것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 얘기 들려요. 은혜스럽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내게 드리는 건 하나예요. 근데 100개, 1000개는 내 관습과 관행과 습관이요 버릇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한 가지 받았는데 1000개의 100개의 버릇과 습관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금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왜? 이런 각오가 없으면 안 돼. 안 하다 버릇하려면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사람답게 살려고 안 하던 버릇을 내가 고치려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죽을 때가 됐는데 쟤 왜 저러냐? 이래. 쉽게 안 고쳐지거든요. 어떤 자극, 어떤 다짐, 무슨 새로운 각오, 머리를 밀고 소용없어요. 이것은 누구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관행과 우리의 간섭과 우리 버릇 못 고쳐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거 고치면 이게 응답이고 이거 고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자녀가 다 바뀌어요. 무슨 응답을 받고 내가 그 응답에 의해서 내가 지금 확 변화되겠지 이렇게 꿈꾸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쫓아내버리고 버릇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검증해야 돼요. 이 관행은 이 어떤 거냐면 내가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편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준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기도가 뭡니까? 진실된 기도는 그 한 기도를 내가 실천하는 게 진실된 기도예요. 그것을 행하면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나에게는. 기적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아야 돼요. 나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어서 성령 받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변화시켰죠? 그 다음에 뭐가 변화된가요? 내 주의가 변화돼요. 아무리 기도는 오르락내리락 해보세요. 내 관행과 버릇이 안 바뀌면 되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내가 실천해 나가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 게 있거든요. 끝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곁에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나를 잊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은 안 하고. 왜 하나님 생각 안 할까요? 관행이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아들도 그러는데 뭐, 장로님 아들도 그러던데? 아유, 그뿐인 줄 알아? 우리 그 집사님 아들도 그래. 관행이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음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와서 당신 하나님 알아? 그럼 알지. 예수님도 그럼 있지. 나 천당 갈 사람이야. 그런 소리 말어. 이렇게 답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나야 딱 떨어지죠. 정답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예배해야 돼? 그건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야, 그것도 모르면 되냐?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할 때 뭐라고 절했냐면, 당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신 신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건 슬픈 얘기예요.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두냐면 내 등 뒤에 뒀어요. 안 보여요. 내 앞에 있지 않고 내 손에 닿는 거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가능한 것, 내 손에 닿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사탄이가 하는 것이에요. 문화가 그렇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딱 늘어나요. 손에 닿는 것에 편리하게끔, 화려하게끔, 유행인 것처럼 안 따라가게 되면 열등하게끔, 안 배우게 되게 되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옆집에서 뭐 사면 나도 사야 돼. 옆집에서 이런 학원에 우리 아이들 간다고 걔도 보내야 돼. 우리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어느 상관없어요. 누가 보내면 나도 보내야 돼. 이게 세상이 우리들을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됐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내 손에 쥐어졌다고 그것이 내 앞에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가 끌려가면 안 돼요.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거기에 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 등 위에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위의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내 자녀를 빼앗을 것이며 분내어 내 귀와 코를 깎아버리고 불에 사르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아세요?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옷이 벗겨지고 장식품을 뺏기고 자녀를 뺏기고 귀와 코가 깎아버리고 불에 사르고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도 안 무서워 전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대단하시네. 난 이거 엄청 겁나는 건데. 회장들이 좋으신가 봐요. 왜 오늘 무슨 응답 다 받은 거 있어요? 왜 이렇게 태연자약해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등 뒤에 놓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다 보냐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판을 세상에게 맡겨요. 니네들이 제 알아서 해라. 니네들이 제 알아서 해라. 내가 쳐다보기도 싫다. 그럼 이런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얼만큼이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지적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내가 안 하려고 애쓰고 내 기도에 내가 진실할 때 하나님은 이 재앙을 걷어가시면 어떤 게 올까요? 이만큼 재앙을 걷어가시면 이만큼 축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거를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이렇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차지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사실은 우리는 몰랐던 것도 까마득하게 은혜 받을 만한 건 많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 계속해서 우리들의 길을 살살살살 좋은 소리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쳐요. 우리는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잃었고 하나님을 등 뒤에 놓고 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난 착각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나 편리한 것만 쫓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 내가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배웠고 친구들과 함께 배웠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쉽게 고쳐지지가 하나님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